말씀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번제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희생, 그러니까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소제는 이 번제와는 달리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이 곡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이게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민하가 어떤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우리의 것을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선물, 그것을 이제 민하라고 하고 그게 그 소제인데요. 이 소제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언제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가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곡식을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죠. 그러면은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곡식을 드린 가인만 소제고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소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양을 드리는 것도 소제요,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것도 소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라든가 아니면 속죄제라든가 이런 것과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생각할 게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만 더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소제인 곡식을 드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약을 계속 쭉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사용이 됐고요. 단순히 피를 안 흘린다고 이게 무슨 격이 떨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 또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제 제물로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도착해서 거기서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죠. 그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열매를 주시고 농사를 이렇게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먹고 삽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생업을 하게 되는데 그 생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바로 우리 삶을, 그 삶의 일부분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이것을 한 3가지의 원리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인데 무엇을 드리냐고 그랬더니 고운 가루를 드려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고운 가루.
그러면 이 고운 가루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죠? 이제 뭐 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밀가루를 이렇게 곱게 갈아갖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 강력분보다는 뭐 중력분 이런 걸 좋아하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고운 가루라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최상품을 뜻해요. 최상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부분을 우리의 이 노동의 부분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것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기도 힘든 것을 드렸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갖다 버려라라고 이 진노를 샀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였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것은 고운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고 따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태워드릴 거 말이죠. 네? 뭐 좋은 거로 태우든 조금 못하는 거로 태우든 다 불로 태워줄 건데 뭐 그렇게 따지냐 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행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주님이 최고의 것을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흠 있는 것 혹은 뭐 최상품이 아닌 것 어디서 그냥 굴러먹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미 그 예배자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단순히 이것은 뭐 헌물하고 헌금하는 그 얘기를 떠나서 시간을 드릴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도 가장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정장 안 입고 나오면 막 뭐라고 혼내셨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죠. 요즘에 뭐 정장 안 입고 온다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죠. 준비됨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그 복장이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정말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상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피곤한 인생, 정말 일에 과중한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시간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매일 아침에 그 처음 시간을 드리려고 자기의 잠을 쪼개서 드리시는 분, 자기의 쉴 시간을 쪼개서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소재를 받으시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중심을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2절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뭐를 넣냐면요. 여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과 유향을 부어요. 그렇죠? 예.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뭐 이 당시에 있는 올리브유를 뜻하겠고요. 유향이라면 이게 뭐냐면 송진으로 만든 이 송진에서 나오는 향, 이 가루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단순히 이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와 유향을 이 송진가루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뭐 이 이유를 굉장히 그 표피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시죠. 그럼 곡식 향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유향을 넣으면 더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유를 넣으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소재의 제물이 더 잘 타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올리브유와 그리고 유향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와 유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원하시죠. 이 첫 번째로 이 기름, 이 올리브유는요, 이 성경을 계속 쭉 살펴보면요, 충성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브유를 드리죠. 그리고 유향은 어떻습니까?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유향은 바로 특별한 것을 뜻합니다. 유향은 비싸지요.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간구를 뜻해요. 그러면은 이 유향이 타고 있고 올리브유가 타고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소재가 보통 저녁 제물을 드리는 오후 3시에 드려졌다고 하는데, 이때 그 소재를 드린 사람들이 이 성전뜰 아니면 성막뜰에서 그 향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사모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간청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 향을 맡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이것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에요. 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는 곡식을 가져와서 그 곡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곡식으로 만들어지는 그 다른 이 뭐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어요.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4절을 보니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빵이 나오고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철판에 부친 게 나옵니다. 그죠? 이 부친 게 우리 따지면 그죠? 아까 그건 빵이고요. 그리고 이 7절을 보니까요. 냄비에 이 소재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왜 이렇게 뭐 그냥 뭐 곡식을 드리든가 아니면은 뭐 다 철판에만 붙여서 드리든가 했는데 왜 이렇게 철판에 구운 것, 부친 것,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냄비에서 이렇게 한 거 뭐 이런 거를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소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집이 사는 집은 집에 화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만큼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뭐가 있어요? 철판이 있어서 부쳐 먹을 게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분은 뭐예요? 냄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이 소재의 떡 중에 그들의 정성이 담겨 있죠. 정성이 담겨서 그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소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9절입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기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말과 떡이라는 말을 한번 같이 연상을 해봤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는 뭐예요? 성찬이죠. 성찬. 성찬도 떡을 나누고 그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죠. 바로 이 소재의 정신 속에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이 제사가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중심을 한번 우리가 심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복받기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예배 가운데 과연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